제가 방금 시편 92편도 지존자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모세의 저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오늘 표제에 보니까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 바꿔 말하면 안식일이 요즘에는 신약에는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날 부르는 노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네이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내 마음속에 한 줄 각인 묵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정식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때 우리가 배웠던 그 방정식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요 평생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정식을 배웠죠? 말씀, 기도, 보냄, 성취. 여러분, 여기 보냄의 과정이라고 저는 바꾸고 싶은데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하면 말씀, 기도, 과정, 성취.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치 자전이 마치 공전이 조용하게 여러분 계속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듯이 그럼으로써 이 낮과 밤이 또 해와 달이 여러분 변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로 고레스와 스룹바벨을 일으키고 2차로 에스라를 일으키고 3차로 느헤미야를 일으켜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배웠던 큰 방정식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말씀, 기도, 과정, 성취. 말씀, 기도, 보냄, 성취. 자,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마치 콘크리트 기둥처럼 딱 박아놓으면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오늘 나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돼, 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런 열정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게 될 것이고 기다릴 줄 알면 반드시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여러분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여러분 임신이 되어지면 때가 되었을 때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 결과물을 맞게 될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과정과 성취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여러분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안식일 주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방정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안식,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도 계속 안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안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방정식입니다. 안식은 첫 번째로 가장 원초적으로는 쉼이고요. 여러분 쉼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요. 여러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두고두고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식, 쉼, 맡김, 완성, 복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복습해 봅니다. 안식이 뭐죠? 쉬는 거예요. 쉬는 게 뭐죠? 쉬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뭐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따라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 쉼, 맡김, 완성, 복.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일곱째 날을 딱 거룩 구별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주일 지키면 복 받는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여러분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표시를 내는 가장 기초가 주일 성수 11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일날은 설교 듣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도 들어야 되겠지만 설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 가지고 복을 여러분 주시려고 여러분 복 덩어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으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설교 들었다, 전혀 여러분 설교가 무슨 공부입니까? 예배가 무슨 공부예요? 절대로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배하신 날이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주일날 뭐 해야 되느냐? 뭐 하는 날인가?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는 찬송을 드리고 사람에게는 여러분 감탄하면서 칭찬해 주는 날. 이 날이 주일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 딱 두 가지로 구분했죠.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여러분 큰 계명, 두 강령, 여러분 두 밧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밧줄을 끌어당기면 구약 전체가 다 당겨올 만큼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특별히 여러분 훈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칭찬,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찬송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 감탄하고 공감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여러분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그냥 옆으로 빠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도 너무 잘한다고 제가 우와 이야 여러분 그게 갑자기 생각해 목사님 적석에서 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적석 없습니다. 다 여러분 촘촘하게 시나리오를 다 짜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적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칭찬 격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반드시 있어야 돼 여러분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해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풀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알리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껏 여러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알리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복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인자 사랑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에메트인데 여러분 진리는 뭔가 하면 거짓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실하세요. 성실하다고 하는 말은요 변함이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이 사랑을 마음껏 알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 나눠주고 흘려보내줘도 충분히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궁금해가지고 성실할 때 실자는 열매 실자고요 안 빠르죠? 듣고 계시죠? 예, 우리 성도들은 워낙 빠른데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여러분 성실할 때 그 성자가요 여러분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거든요. 말씀 언변의 이룰성 그게 성실할 때 성자예요. 그래서 굳이 한문으로 여러분 풀이해 본다면 성실이 뭐냐 하면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과 그의 한 번 말씀하시면 거짓말 안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알리고 베풀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살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요 항상 우리 인생은 시작이 좋고 끝이 나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끝이 좋은 인생이
항상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면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다. 어떤 복? 끝이 좋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한번 볼게요.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크고 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에 어리석은 자, 악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볼펜을 드시고 한번 밑줄 그어 보실까요?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어리석다, 무지하다, 또 그 다음에 깨닫다. 일단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6절에. 여러분,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악인이라고 불러요. 악인.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8절까지. 여러분 8절이 여러분 이 시편 92편의 딱 중심, 핵심 키워드거든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자,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어리석다, 무지하다, 악인, 이것은 글자는 다르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잘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오늘 또 100만 원짜리 나갑니다. 깨달음이 뭐냐 하면요, 깨진 다음에 도달하는 것. 깨진 다음에 도달하는 것이 깨달음이래요. 야, 정말 말도 잘 지어내고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깨어져야, 자기의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 깨지는 게 없어.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인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악인 무지한 자, 악인 무지한 자, 예, 이런 사람들, 이것의 이런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먼지가 쌓이다, 먼지가 쌓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먼지 들어보셨어요? 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먼지 들어보셨죠? 여러분 덕지 들어보셨죠? 덕지. 예, 먼지가 쌓여가지고 덕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은 깨달음이 없고 자기는 괜찮고 항상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다,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쌓이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먼지가 쫙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여러분 흉악하게 머리 늘어뜨리고 여러분 칼 물고 피 흘리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먼지를 확 일으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먼지, 자만이라고 하는 먼지, 잘난 체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먼지를 확 날려가지고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먼지가 싹 그 사람을 덮어가지고 여러분 전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미 나는 옛날에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는 거, 주님만 영원하다는 거, 아멘 할 때까지 주님만이 같이 있다는 거, 예배, 기도, 선교가 전부라는 거, 본질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느 순간 여러분 먼지를 확 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리석고 무지하고 여러분 악인이 돼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전혀 알고 있는 것 같이 살지 않고 여러분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나를 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깨어지게 할 때, 아,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바른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 깨어질 때 다시 여러분 덕지 묻어있는 그 먼지와 덕지를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고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이게 바로 부흥이고 회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풀 같은 사람이에요. 악인들은 풀 같아요. 여러분, 풀 잔뜩 자라봤자 빨리 자랄수록 여러분 먼저 낫에 베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빨리 자라고 여러분, 이 풀 같은 경우도 여러분 크게 자라면 마치 나무같이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겨자씨 비유할 때 겨자나무라는 건 없죠. 겨자는요 여러분 줄기입니다. 줄기. 토마토가 여러분 과일이 아니라 야채이듯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먼저 자란다니까요. 먼저 자라요. 시작이 좋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시작이 좋아도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인들은요 시작이 좋은 만큼 빨리 지고 그것이 먼저 여러분 배임을 당하고 내침을 당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릴 때부터 술 먹는 그런 어른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술을 먹으면 여기 옛날에 술 먹으신 분들 제 눈에 두 명 들어오네요. 술 드신 분들 여러분 처음에 술 드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하겠어요. 그죠? 저도 옛날에 서울에서 사회 갈 때 그 홍대 근처에서 이렇게 사회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침에 여러분 청년들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집에 들려 줄 때 보면요 아침 7시가 되는데 자매가 길에 누워 있어. 근데 워낙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깨우지도 않더라고. 여러분 더 리얼한 거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저거 완전 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때는 라면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개발한 사람은 내가 반드시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가지고 표창장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내가 라면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는 뭐 AI 그런 거 없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라면을 제일 먼저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그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그만큼 여러분 라면을 제가 좋아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라면을 제가 거의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시작은 좋죠. 그 냄새 그 자극적인 맛 좋은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찾아오는 그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좋은 것은 보면 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은 항상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악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은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운동, 제가 요즘에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막상 힘들지 않습니까? 운동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운동을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보람이 있죠.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 왜 그렇게 골프를 자주 치러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18월 동안 이렇게 걸으면서 여유를 걸으면서 그냥 햇빛 맞으면서 걷고 나면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걷는 동안에 사라져가지고 내가 골프 치러 가는 거지 골프 좋아가지고 내가 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동천강변을 걸어도 되는데 왜 골프장을 왜 걷는지. 아무튼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만큼 근심 걱정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치고 걷는 사람 봤어요? 난 생각할 때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하루에 2시간 이상만 걸어버리면요 우울증 다 나와버립니다. 운동 처음에 시작하기 싫지만 나중에 운동하고 나면은 여러분 끝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나올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거 또 가야 되나? 오늘 비도 오는데 이런 생각 들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찬양하고 주님 만나고 가면 이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교회 초신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마포에 있는데 이 형제가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열심히 불 붙어가지고 양주에서 마포까지 새벽 기도를 나온대요. 근데 한 달 정도 나와보니까 보통이 넘거든. 그냥 맞바로 출근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했던 권사님한테 권사님
양주에서 마포까지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그게 권사님이 얼마나 주관이 뚜렷하고 또 막 선이 굵은지 그 초신자들한테 딱 정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 형제님, 만약에 새벽에 돈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죠. 그래도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는 말이, 새벽 기도가 1,000만 원보다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음에 나 또 나왔대.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 항상 영적인 것은 시작은 어렵지만 끝이 좋은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면 다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아무리 지금 초장에 잘 나가도 반드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단호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제가 적어왔는데, 제가 너무 좋은 말을 해서 제가 적어왔는데 제가 잠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한 낙관론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철저한 낙관론. 철저한 낙관. 그러니까 반드시 악인들은 안 될 거야. 의인들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악인은 시작이 아무리 흥하고 좋을지라도 끝이 안 좋을 거야.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끝이 좋은 인생이 될 거야. 이 철저하게 낙관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철저한 낙관론 반대말이 뭔가 하면 근거 없는 낙관론이에요. 근거 없는 낙관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거 없는 낙관론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기반도 없으면서 뭐라고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한 낙관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시편 73편에 보면요, 거기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시편 73편에 보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의인의 형통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아주 못된 놈인데 건강하고 애들 결혼도 잘하고 죽을 때도 잘 죽고 뒤에 달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존경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할 때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도다. 그게 시편 73편의 제일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시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92편에는요 뭐라고요? 네 아무리 초장에 잘 나가봐라, 네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인이지.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으로 대답하면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기억나십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고 악인이거든요. 네 그런 마음 가지고 백날 천날 네가 초장에 잘 나갔다 해봐라, 반드시 마지막에는 멸망하리라. 이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철저한 낙관론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 의인은 반드시 번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철저한 낙관이군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러면 철저하게 낙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 시편 92편에 가장 키워드 되는 구절이 몇 절이라고요? 8절. 8절. 왜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철저하게 낙관하는 근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지구는 여전히 자전하고 있고 지구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고, 여러분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여러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돌리고 계시고, 여러분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무리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재편하실 것이고,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일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고 하나님은 미래도 현재고 그때 이미 주님께서는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전쟁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동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 다 하시고 상급은 우리에게 나눠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전리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낙관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하는 포스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패망할 것 같습니다 입니까? 패망하리다 입니까?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신적 미래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신적 미래. 패망하리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 다음 그러나 10절,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실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게로 들었도다. 여러분, 이루어질 사건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인데도 여러분 보응받는 것을 내가 지금 들었다고, 이미 지금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와중에서 우리가 여러분 늘 사모해야 될 것은 신선한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부음받는 거. 여러분 지금 10절 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기름을 늘 부음받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이 되어지고 숨쉬며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아담 백날 첫날 여러분 그냥 코에 생기 불어넣고 생년돼도 소용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 숨쉬고 있고 입으로 숨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쉬는 거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 쉬게 하신 거 맞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름 부음 받으면서 사는 감격이, 감탄이, 찬양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의인. 자, 여러분 오늘 항상 이 시편 92편 하면은 앞에 거는 설명 하나도 안 하고 12절부터 그 뒤에 것만 딱 좋은 것만 빼서 하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항상 하나님이 지존하다고 믿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여러분 전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구약은 글이 뭐네요? 여러분 종려나무, 백향목 듣기만 들어도 좋잖아요. 듣기만 들어도 좋은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림까지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큐! 여러분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네, 여러분 종려나무가요, 예, 제가 미국 갔을 때 제가 미국 갔거든요. 예, 미국 갔는데 거기에 세르백 교회, 세르백 교회 가니까 24그루에 종려나무가 탁 서 있는데, 야, 정말 울창하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려나무가 왜 좋냐, 그렇게 여러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굉장히 토양이 안 좋은데도 잘 산대요. 염분이 있는데도 잘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이 키가 40m까지 올라가는 종려나무도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추야자 열매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종려나무 열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드보라가 이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했거든요. 재판. 그러니까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또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에스겔에 보면 또 성막에도 이 종려나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뜻도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지 않습니까?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의미가 달려있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종려나무가 한꺼번에 바로 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바로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30년 정도 크고 난 다음에 30년부터 100년까지 이때 열매를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여러분 짧게는 한 200년 살고 많게는 더 많이도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30년부터 100년까지 열매를 내는데 가장 좋은 열매는요 80년부터 100년까지, 그때가 제일 열매가 좋대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의인들은요 처음에는 좀 미약하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왔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여러분 올해보다 작년이 더 좋고.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도 설교 은혜로 왔는데
올해가 더 좋고 내년이 더 좋고, 여러분 앞을 봐도 은혜가 되고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림글만 봐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같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좀 띄워주세요.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요 건강도 경제도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창세기 24장 1절이거든요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22장 통과하니까 24장 1절에 복을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창세기 22장이 뭔데에 물으신다면, 모리아산 사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신앙의 승부수를 한번 띄우니까 여러분 그것이 평생 기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 기도, 과정, 성취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서 9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근데 다니엘서 9장이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80세 80. 계산해 보면요 정권 바뀌고 그때 왕의 서구에서 예레미야가 적은 여러분 성경책 발견한 그때 나이가 80이라고. 80인데 다니엘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기도, 여러분 다니엘 세일에 금식, 여러분 놓치지 않았다. 아브람도, 모세도, 야곱도, 다니엘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뭐라고요? 끝이 좋은 인생이다. 끝이 좋은 인생이다. 여러분 백향목 그냥 구경만 한번 하고 갑시다. 백향목.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백향목 얼마나 여러분 보는 자체가 풍성합니까?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 그게 해발 2000m, 3000m 그게 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솔로몬 성전 지으려고 레바논의 백향목 그거 가져왔는데 그 인부들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지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엄청납니다. 저렇게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저 종려나무와 그 레바논의 백향목 저게 왜 저렇게 가치 있고 좋은 게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이죠. 그 존전 앞에 있으니까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작가 중에 시나린조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냥 집 나가버리고 너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를 말하자면 탈선할 수밖에 없고 비행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듯하고 훌륭하게 잘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자가 유명해지니까 묻습니다. 시나린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컸습니까? 당신의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 과거를 보면 정말 탈선할 수밖에 없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잘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나린조가,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인생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다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다 보고 계실 텐데, 다 알고 계실 텐데 생각하면서 항상 자기 곁에 엄마가 내 하는 행동 다 보고 있다 라는 그 생각하면서 모든 유혹을 뿌리쳤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엄마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고 하나님이 코람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삶인데,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고, 여러분 14절 말씀, 그런 늙어도 여전히
많이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